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먼저 이제 잠깐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 사람은 이렇게 이제 광명으로 향하게 돼 있거든요. 모든 초록이 다 햇빛을 향해서 가지를 펼치시듯이 그렇게 이제 본질적으로 그것은 자연적인 이제 상태 모양이 전부 거의 본질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옥수수를 심으면 옥수수가 자라나는 거. 그런데 이제 농부가 그 땅에 잘 이게 종묘를 하듯이 그걸 가꾸듯이 우순 풍조가 좋으면은 좋은 옥수수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근데 그것은 우리가 현상에 사는 사람의 일이라면은 그것은 현상에서 스스로 금생에서 스스로 거기까지는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수행도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 가서 심어 놓기만 하면은 알아서 다 자라게 돼 있어요. 부처님께 기도하고 예경하는 것도 정성스럽게 자기가 마음을 일으켜서 일으킨 만큼 그대로 보답이 이루어지거든요. 어떻게 해달라고 하지 않아도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게 돼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이제 법칙이고, 그것이 부처님의 법칙이고,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불성 법칙이다라고 이렇게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게 이제 불교 가르침이 너무 쉬운 거거든요. 광명세계가 베풀어져 있다는 거예요. 광명세계가 서가세존이 만든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본질적으로 이렇게 저 햇빛을 따라서 초목이 삼천 대천 세계가 전부 태양계 중심으로 이게 빛을 발하고 생명이 자라나는 것처럼, 만생이 다 그렇게 자라나는 것처럼 그건 하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 법칙 위에 사는데 그거를 관리를 잘하면, 그걸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그 광명은 스스로를 돕게 돼 있거든요. 스스로를 창조하게 하고 스스로를 만들어내고 스스로를 이끌어낼 만한 그런 그 지혜 공덕이 우리에게 이제 결정돼 있죠. 그래서 사는 게 무엇이든지 할 수만 있으면 밝은 것을 들여다보자라고 이렇게 누누이 강조하거든요. 경전의 말씀은 그렇게 규정돼 있고 그렇게 그것을 45년 동안 가르치셨고 84,000경이라고 하는 수많은 경전이 그렇게 열려져 있습니다. 그게 무수히 우리한테 그걸 가르쳐주고 있고, 또 반야신경에도 금강경에도 온갖 그 부처님의 교설은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행복하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렇죠, 그죠? 활기차게 사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또 지혜롭게 사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또 복력과 윤택함을 누리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의 원칙에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들여다보는 그 광명은 그 꼴을 보지 말고, 절대 주지스님 꼴 보면은요, 도대체 중로로 살고 싶은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 그렇지만 그 스님을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진다든가 기도가 이루어진다든가 또 인도가 받아져서 또 인생이 좀 변해간다든가 또 행복해진다든가 이런 면이 있으면 그걸 쫓아가야 돼. 인간적인 면을 쫓아가서 내 감정으로 내세워가지고 그 스님은 아니다, 뭐가 어떻다, 이거 전부 자기 주관이거든요. 자기 생각이거든요. 그런 생각에서 좀 벗어나기를 좀 그렇게 수행을 하시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똑같은 절에 다니거나 똑같은 머리 깎고 스님으로 살면서도 광명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은 고마운 면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한 것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말할 수 없는 인생에는 어떤 조건도, 어떤 물질의 토대라도, 어떤 환경이라도, 어떤 의식이 구조되어 있다 하더라도 정말로 참된 행복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손길, 아주 작은 눈길 속에서도 이게 나뭇잎이 하나 자라고 곡식이 자라는 것에도 기쁜 마음의 환희심이 일어날 수 있는 자기 이 정함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게 무수히 많은
공동력을 누리고 산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주어져 있는 것을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주어져 있는 모든 상황을 좋지 않게 보고 짜증으로 받아들이고 화만이 내가 들여다보는 이 직관이라고 이렇게 보고 산다면은 그것은 광명을 향한 그렇게 좋지 않은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요, 서가세존이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기도 태어날 때는 불행하다라고 느꼈겠지만 깨우치고 난 다음에는 일체처 일체 모든 생명이 다 구족돼 있다라고 느끼셨거든요. 그리고 깨우치셨고 발음이 안 된다. 깨우치셨고 또 그 다음에 뭐죠? 수많은 그 깊은 정각에 이르게 되면, 정각에 이른다는 것은 두 번 다시 후회가 따르지 않는 거예요. 두 번 다시 생사에 물들지 않는다 이랬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들여다봤냐면 광명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우리말로 바꾸면 기쁜 마음을 일으킬 필요가 있다. 기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스럽게 세상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너무 쉽죠, 그죠? 쉬운 것부터 하십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금을 요걸 하나의 생명이라고, 이것을 뭐라고 말해, 그죠? 나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런데 이 세상을 어떻게 이것을 보고 있는가? 그렇죠, 그죠? 어떻게 보고 있느냐? 전에도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이 세상에 대해서나 어떻게 들을 것인가? 그렇죠, 그죠? 어떻게 말하고 있을 건가? 그렇죠, 그죠? 이것을 어떻게 알 건가? 그렇죠, 그죠? 이제 이렇게 들거든요. 그리고 나서 좀 순서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그렇죠, 그죠? 이렇게 들여다보거든요.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이렇게, 그렇죠, 그죠? 예, 보는 일, 보는 것이죠, 그죠? 그다음 뭐죠? 이거는 듣는 것. 이건 뭐죠? 말하는 거. 그렇죠, 그죠? 말하는 거. 그다음에 뭐예요, 그죠? 이건 알미거든요. 우리 안다 이렇게 하잖아, 그죠? 그런 걸 말하죠. 그다음에 이거는 얻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얻는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자기 생명에 대해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보잖아, 그죠? 근데 그것을 자기가 알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거의 없거든요. 거의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려면은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서가세조는 가르쳐 줄 때 뭐라고 그랬죠, 그죠? 내내 지금 말씀드린 것을 광명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말을 요즘 말로 쉽게 말하면은 이걸 뭐든지 뭐죠? 할 수만 있으면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대상이든지 간에 이 사회든지 환경이든지 대상이든지 상관없이 자기 자신의 외적인 것이냐 내적인 것이냐라고 볼 때 이걸 기쁘게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겠죠. 세상은 아주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공동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이것과 저것을 동시에 봐야 되거든요. 어두운 면이 있거든 반드시 밝은 면도 있을 텐데, 나쁜 것은 계속 어떻게 해요, 그걸? 칼질 하듯이 다다다다다 눌러가지고, 기쁜 것은 좀 적고,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반대로 봐야 되거든요. 자기 자신에 대한 안목이 기쁨으로 가든 생명 그 자체라고, 지금 현재 자기 생명이잖아요, 그죠? 그걸 기쁘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죠?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도 사랑 없이 세상에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든가 부처님을 사랑한다든가, 그렇죠, 그죠? 혹시 또 몰라, 정현 스님을 사랑한다든가, 그런 일은 좀 있긴 있어. 저쪽에 저 뭐지? 75세 이상 할머니들께서 팬클럽을 좀 형성하고 있어. 그게 좀, 그것도 어떻게 기쁜지 몰라. 저쪽에서부터 스님 이러고 쫓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느끼시는 거예요. 있는 것에 마음에 불평을 놓아버리고
원망함을 딱 마음에 놓아버리면 그때부터 사람한테는 소생이 돼. 정말로 요거를 해야 돼. 그렇게 채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 그죠? 박는 거, 박다라고 말하는 거. 이거 밝음이잖아, 그죠? 이게 밝음의 세계거든요. 밝음의 세계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여러 번 말씀드리거든요. 이게 불성 법칙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불성 법칙이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법칙은요, 근원적으로 있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자라듯이, 옥수수가 자라듯이, 이게 법칙이에요. 그걸 관리는 누가 해요, 그죠? 오직 자기 자신이 하는 거예요. 금생에 살면서 이렇게 이제 그 마음속에 이렇게 자꾸 마음속에 이렇게 가지면, 감사한 마음을 가끔 생활 속에 가지면 광명적으로, 그러면 빛을 향한 생명이 돼요. 그러면요, 누가 옆에서 난리 구슬을 해도 잘못되라고 그렇게 옆에서 빌고 기도를 올리고 해도 잘 돼. 잘 생각해 보세요. 되는가 안 되는가. 실제로 그렇게 돼, 실제로. 이렇게 사람이 꽉 막혀 있어. 이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집안에서 좋은 꼴이 없어. 자기가 10년을 고생하고 20년을 고생했는데도 자식에 좋은 일이 없어. 눈앞에 뜨이질 않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우리 사회 속에 구석구석에 지금 이것을 스님들이 해야 될 일이고, 또는 우리가 불교가 앞서서 이걸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묘한 것이, 조금만 관심 가지고 조금만 눈을 뜨고 조금만 실행하게 되면은 이거는 반드시 자기에게 가치 있는 일로 받아들일 거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끊임없이 다니면서 물어봐. 나는 괜찮을까요? 나는 괜찮을까요?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딸은 괜찮을까요? 우리 아들은 괜찮을까요? 손주가 태어났는데 건강할까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 부모가 알지. 우리가 이렇게 보잖아, 그죠? 지금 TV를 보거나 우리 불자님들이 보고 자손들이 왜 걱정을 해야 돼? 수용하고 받아들이세요. 문제 없기를 바라지 말아야 돼요.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사랑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안 좋은 일이 좀 생겨도, 좀 굴욕적인 일들이 좀 생기고, 세상에 하기 싫은 일도 꾸역꾸역 생기잖아, 그죠? 근데 그게 없으려면 금생에 안 살아야 돼. 일찍 좀 가셔도 누가 아무 말도 안 말려. 근데 그거는 이제 불교에서도 그렇고 전 종교가 일찍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금생에 안 하고 나면 다음 생에 또 해야 되니까, 금생에 닦아서 업력도 좀 소진하시고, 또 공덕도 좀 배워서 채우시고, 또 뭐죠? 지혜 지력도 좀 배워서 성장하게 하고, 그런 것들을 하나둘씩 마음속에서 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 볼 때 사랑스럽게 보는 거예요. 보는 대로 보여지고, 봐요. 보는 대로 보여지고 있고, 듣는 대로 들려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악귀 같은 세계도 있지만 극락 같은 세계도 있거든요. 그런데 왜 내 가정 안에는, 내 가족한테는 이렇게 비극만, 안 좋은 일만 계속 반복적으로 생기는가를 보면은 자기가 먼저 반성해요. 아침에 오후에 잠깐 뵌 분은 그랬어요. 친정 부모에게 감사해라. 하루에 108번만 그것만 해라. 길이 서야 돼요. 원망하고 앉아있고 신은 고통하고 있으면 거기서 못 벗어납니다. 장미 그 넝쿨 벽을 쌓아놓고도 그건 감옥이에요. 장미 넝쿨 아시지, 그지? 그걸로 벽을 쌓아놓고 그 행복하다라고 사는 것 같지만 그거는 정말 참된 행복이 아니거든요. 참된 기쁨이 내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제 설명 말씀드리죠. 다 똑같은 거예요, 그죠? 내 생명을 정말로 밝은 세계, 광명 세계로 자기를 이끌게 하려면,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기쁘게 봐야 돼. 사랑스럽게 봐야 되겠죠. 어떻게, 그죠? 고맙고 감사하게 들여다보는, 그렇게 들어야 돼. 그리고 그렇게 말해야 돼. 그리고 뭐죠? 그렇게 알아야 돼. 그러면은 뭐가 생겨요, 그죠?
얻는 것이 생겨. 설사 불리하는 일이 생기거나 이게 뭐죠? 내가 당한다 이러잖아, 그죠? 나만 내 인생 내가 당했다 이런 사람 참 많거든요. 당하기는 지가 불러다가 지가 끄집어 뒤집어 쓰고 사는데 뭘 당해요? 아무것도 누가 할 게 없어. 이리 당하고 저리 당하고 내가 착하다 보니까 이렇게 당하고. 그 말할 거 없어. 당하기는 뭘 당해? 이게 반드시 얻는 것에도 이렇게 요 세 가지를 잘 세우시면 돼. 그러면은 이게 뭐죠? 이게 견행이라고 그러고 문행이라고 그러고 이게 언행이거든요. 그대로 실천이에요. 이 말은 뭐죠? 전부 행이다. 이건 행이거든요. 알물 행하잖아요. 그죠? 얻는 것을 반드시 행으로 옮기면 이것이 들여다보면은 온갖 것이 다 재앙이고 다 불편이고 다 가난이고 다 병고액난이라고 말해도 뒤바뀌어서 자기 삶이 기쁨으로 채워지기 시작해.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바꾸는 과정 중에 요즘처럼 염불이 참선 위주로 수행이 깊어가고 기도가 이렇게 이루어져가는 과정이 요즘 다시 조계종부터 시작이 돼서 염불이 찬탄받고 있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이 계속 그 사설에도 나오고 바뀌고 있어요. 그죠? 단지 봐요. 그죠? 뭐든지 치유하는 방법은 뭐라고 한다고 그러냐면 염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단순히 이제 듣는 거예요. 그죠? 염불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죠? 염불을 하는 스님을 보면은 나한테 기쁨이 생겨야 되거든요. 염불하는 스님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죠? 내가 사랑심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죠? 그 염불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죠? 감사한 느낌이 바로바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모든 것을 치유하게 하고 모든 것을 뭐죠? 존속시켜 준다는 거예요. 여러 번 설명드렸거든요. 존속시켜줘요. 염불하는 데는 뭐가 있어요? 그죠? 존속을 시켜줘. 치유가 이루어져요. 이런 치유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뭐죠? 다른 것에 반드시 염불에는 가피지 묘력이 있어서 성취력이 거기에 깃들어서 생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거든요. 반드시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염불을 듣는 것만으로도. 그 직접 하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칙명염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소리내서 하는 것을 칙명염불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칙명염불이 곧 뭐죠? 모든 것의 염불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높은 의식세계까지 정화하고 치유하고 또 교정받게 해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이제 좋아야 돼. 근데 그러려면은 소리가 너무 크거나 악을 쓰거나 목탁을 치거나 그러면 딱딱딱딱 이런 소리가 나거나 이러면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염불을 하게 되면은 즉시의 부처님, 불보살님의 가피지, 불성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법칙이 그대로 이 소리를 들어서 그의 원을 성취시켜 주신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염불을 소리내서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나적히 너무 오래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꼭 작심하고 하려면은 뭐 3일 밤낮을 해도 괜찮지만 생활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도 늘 말씀을 드렸는데 불자님들한테 수행하고 불자가 되는 기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몇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자기가 하는 일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이게 이게 전문 주부로서 그게 이제 일을 한다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상업을 한다는 사람은 그 사람은 거기에 중요하고. 내가 뭐 식당 장사하는데 껐뜻하면 문 닫고 12시 넘어서 나가고 이러면 이제 그게 장사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매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 말해야 죠 일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이게 순위를 정한다면은 불자는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책무와 의무가 반드시 있으셔야 돼. 이것이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심원사 주지 살잖아요, 그죠? 주지 소임자 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중 일단 먹여 살려야 돼.
보시 드려야 돼. 집 고쳐야 돼. 그렇죠, 그죠? 대중들에게 저 복력을 나눌 수 있어야 돼. 주지가 그냥 앉아서 왔다 가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개별적으로는 다 만나서 다 이렇게 해소시켜 드리지는 못해도 이렇게 크거나 적거나 그런 것들이 교소를 통해서 부처님을 대신해서 연부를 하고 참여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게 이 자기한테 공동력이 우리한테 생기게 되는 거예요. 되시죠, 그죠? 책임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불자는 그 일에 대해서 뭐가 있어야 돼? 책임과 의무를 가지는 삶을 살아야 돼. 나는 아무 일도 안 합니다. 나는 그냥 집에 주부입니다. 주부가 세상에 제일 훌륭한 일을 하는 거예요. 가장 으뜸인 직업이 전문 주부예요. 그걸 하찮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되겠죠? 내가 밖에 일을 하지 않아도 직접적으로 돈을 벌지 않아도 남편을 통해서나 다른 인연으로 통해서 반드시 돈은 벌어들이고 있는 거거든요. 절대 나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사는 것에 거기에 입으로 그것이 이제 칭찬으로 변하면 칭명이거든요. 부처님을 칭명하듯이 남편을 칭찬하고 찬탄한다 이러잖아요. 그죠? 찬탄까지는 안 그래도 칭찬하고 위로를 주고 또 뭐죠? 가피지 묘력을 복도와 주면 좋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냥. 옛날부터 그래요. 그죠? 칭찬은요, 저 물속에 있는 고래도 춤춘답니다. 이게 칭명연불이거든요.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죠? 그 연불하자는 것은 뭐예요? 그죠? 악한 말 안 하자는 거거든요. 독한 말 안 하자는 거거든요. 괴로운 말, 되새김 안 하자는 거거든요. 이렇게 독한 소리나 이렇게 자기를 비하하거나 열등으로 몰아가는 그런 언어를 하지 않겠다는 게 칭명연불입니다. 불교의 연불은 위대한 거예요. 가르침에 거기에는 놀라운 힘의 에너지가 있어요. 우리가요, 똑같은 걸 몰라. 절에 20년, 30년 살면서도 귀한 줄을 몰라. 문지방을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도 아무 소용없어. 20년, 30년을 절에서 밥 먹고 머리 깎고 살아도 소용없고, 고향조를 20년, 30년 거 살았어도 깨우침이 없으면 소용없어. 거기 마음이 없으면은 다 말짱 도루묵이야. 은혜 공덕이 돼서 복은 좀 생겨. 그렇지만 그 복이 그 쌓은 것이 한순간 없어져 버리거든요. 칭명연불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때 연불이라는 게 뭐예요? 그죠? 무서운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한테 두렵고 무서운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공포심을 주지 않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 죽여야 된다. 이런 말 같은 거. 이런 걸 안 해야 돼. 반드시 자기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그게 다 이 세상의 법칙이거든요. 그 법칙의 율에 의하면은 반드시 자기에서 나간 것이 자기에게 돌아오지 누가 대신해 주는 법이 없다라고 거듭 말씀을 드리거든요. 칭명연불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자기 소리에서 나가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서 나온 거고 자기 생각에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자기 소리가 자기 귀를 열어서 이렇게 움직여질 때 반드시 뭐가 생겨지죠? 내가 지금까지 존재했던 그 어떤 과정이라도 그것은 치유가 되고 정화가 되고 교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연불의 위덕이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이거 저만 이렇게 정리한 게 아니라 큰 스님들이 다 정리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서가세종께서도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단 하루에 5분 10분만이라도 꼭 정지를 하셔야 돼. 그래도 여기 계시는 우리 스님들은 하루에 3번 4번씩 다 법당에 기도하고 예경해 주시니까 얼마나 큰 공덕이 되겠어요. 지나가시다가도 그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연불소리 듣는 것만으로도 이 중생이 그게 치유를 얻거든. 갑갑하잖아요. 그죠? 알면 없고 지혜는 모자르고 복덕은 바닥이고. 그러니까 인생이 점점 뭐죠? 누락에 빠지는 거예요. 일어날 힘을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큰 용기를 일으켜야 돼. 그걸 대분심이라고 말하고 대용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대발언이 거기 우리한테 있으셔야 돼. 한순간. 그걸 일러서 우리는 칭명연불이라고 그래요.
정말로 힘들고 정말로 억울하면은 철원 심원사에 오셔가지고 염불을 해야 돼요. 스님들 기도하고 그럴 때 같이 크게 소리 불러서 온갖 스트레스나 온갖 이게 치명적으로 받아들였던 이 뭐죠? 한처럼 남아 있는 것들을 우리는 해소시킬 필요가 있어요. 세상에요, 돌아다 봐요.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보세요. 저도 얼마나 불쌍해. 못 먹어가지고 이렇게 퉁퉁하잖아요. 표정이 아무도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다 부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보노보노 보살님이 국수를 어떻게 많이 갖다 줬는지 그거 먹고 났더니 이렇게 됐어요. 보톡스가 따로 필요 없다니까. 그 봐요, 그죠? 국수를 이렇게 많이 갖다 줘요. 내가 좋아하니까. 근데 적게 먹어야 되거든. 근데 남기면 또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한 이틀 먹고 나면 이렇게 됩니다. 그 누구 탓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뭐 남겨줄 수도 없고 돌려보낼 수도 없고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겨. 그래서 오늘날 내가 이렇게 먹다 보니까 이렇게 됐지. 그래서 이제 집에 가보면 우리 거사님들 뚱뚱하신 보면은 참 그 부인에 대한 각별한 그 애정이 있으시구나. 이렇게 갖다 주는 대로 먹어서 이렇게 되셨구나. 이렇게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닌가? 안 맞는가 보다. 칙명연불이라는 게 우리가 그거를 조율하고 하셔야 돼요. 많이 하지도 말고 하루에 20-30분만은 꼭 하셔야 돼요. 지장보살, 이렇게 우리 식은 여기 시본사 식은 지장보살 부르고 마음속 깊이 감사하면 돼. 그러면 어떻게라든지 회복이 되와. 어떻게라든지 치유가 되고 어떻게라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은 이루어집니다. 이거를 믿는 마음으로 옮기라는 것이 화엄경의 말씀이거든요. 화엄경을 뒤져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믿어라 이 얘기거든요. 자기 자신을 믿어라 이거예요. 자기 자신 안에 위대함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 안에 원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원만한 완전한 존재가 그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신뢰하고 그것을 하나씩 지켜나가는 것이 수행의 요체고 우리가 불교를 배워야 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이 다 무너져도 불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태산 같은 괴로움이 세상에 와도 그거를 정말로 그것을 실제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넉넉한 마음을 우리가 배우셔야 돼요. 그렇죠, 그죠? 그렇다고 그래야겠죠. 이게 칙명연불이 제일 낮은 것 같은데도 제일 높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연불에는 관상연불이라는 게 있거든요. 관상연불이라는 게 있는데 관세음보살 32상이라고 있거든요. 그런 좋은 모습의 32가지의 화신이 좋은 모습이 이렇게 연불에는 그것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가세전에 80종호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이제 기회가 되면 그걸 이제 출력해서 이제 불자님들한테 좀 나눠 드릴 거예요. 이게 80종호라고 하는 게 있는데 부처님이 저 관상을 따로 배울 게 없어. 그것만을 보잖아, 그죠? 그러면 관상이 저절로 깨우쳐지는데 뭐. 부처님의 80종호, 길상 80종호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저절로 갖춰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아무리 설명을 해도 혼자 이렇게 악을 써도 저 멀리서 테이블을 아이고 나는 중생이고 나는 돈이 없어서 나는 병들어서 나는 나이 들어서 나는 이제 뭐 뚱뚱해져서 온갖 핑계를 자기 스스로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거 옳지 않은 거거든요. 불교를 공부하는 데는 그 전혀 이익되지 않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관상연불이거든요. 반드시 지장보살 수행을 하면은 이 땅에는 지장도량이 많은데 생지장보살님의 상을 염원하셔야 돼요. 그 모양을 그리는 거예요. 이미지를 그렇게 갖는 거예요. 그 안에는 뭐죠? 32상이 있고 80종호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에게 이게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은 본질적으로 이렇게 깔려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몰랐어요. 저도 껍데기를 나만 보면은요, 눈 작지, 배 나오지, 다리 짧지, 도대체 어디다 갖다 쓸 데가 없어.
그런데 그 어렸을 때 불교학 개론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니까 80종어라는 걸 그때 배웠어. 공부를 하시려면은 그 불교학 개론을 몇 가지 나와 있거든요. 그 사실은 그게 한 50종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가 요 근래 건 모르지만 잘 나오지도 않지만 옛날 건 거의 다 봤습니다. 거기에 80종어를 보면 키고 적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마음의 세계더라고요. 몸이 짧은 거는 짧은 대로 필요한 데가 있고, 크면 큰 대로, 키가 크면 큰 대로 쓸 때가 있고, 연부를 잘 못하면 배우면 되고, 안 되면 다른 일을 하면 되고, 연부를 못한다고 실망할 것도 없고, 또 키가 적다고 그래서 남보다 못할 것도 없고, 80종어가 우리한테 갖춰져 있다는 것을 불교 TV를 보고 계시는 불자님들 또는 일반 모든 시청자 불자님들 여러분들께서 깊이 보셔야 돼. 이 몸뚱아리가 이게 시원찮은 이 인생이 이것이 가장 한계라고 보지 말고, 이 몸 안에 뭐가 깃들어 있어요? 이 환경 안에 뭐가 있어요? 30 이상이 깃들어 있고 80종어가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그게 자기에게 즉시의 현실에서 드러나게 하려면 뭐라고 해야 되죠? 관상연불이야. 가까운 절에 계시는 여기 심원사는 생지장보살님이 위대하시니까, 가피지묘력이 강하시니까 이 염을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염을 하고 지장보살 염을 하시면 돼. 그렇게 하면은 80종어 부처님께서 복과 지혜를 어떻게 해요? 그죠? 그대로 보는 대로 그대로 복과 지혜가 자기한테 갖춰진다는 거예요. 제가 우겨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아는 게 정말 없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살펴보니까 그 뜻이 그거예요. 우리한테 적은 것 같은데도, 인생이 나약한 것 같은데도, 인생이 못 사는 것 같은데도 그 안에 뒤집어 놓고 보면은 거기에 뭐가 깃들어 있다고요? 30 이상의 80종어가 위대한 힘이 그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복과 지혜가 자기한테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 언제부터? 태어나기 이전부터. 근데 왜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났는가? 왜 불구로 왔는가? 왜 이렇게 안타깝게 이렇게 사는가? 그건 자기 업이야. 자기가 그 부모를 택해서 세상에 태어남으로 해서 그 생활 가운데 속에서 자기가 광명은 보지 못하고, 사랑은 보지 못하고, 기쁨은 보지 못하고, 또 뭐죠?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전부 자기가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부심을 갖는 건 좋지만 자기가 뭐도 하고. 저도 깜짝 놀래. 언제다 보면은 저도 어디 절에 주지 갔는데 나 거기서 뭐도 했고 자꾸 나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아, 경계해야 되겠구나. 나도 그러고 앉았는데 그걸 보고 뭐라 하냐면 자기 상을 갖지 말으라고 그랬거든요. 자기 교만심과 자기 교만과 아만을 내세우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게 인생에 성공하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안 내세우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낮게 있어야 돼. 그리고 더 잘 되면 더 낮아야 돼. 낮고 화해하고 조화롭게 사는 이 법칙을 마음속에 배워가면은 어떤 사람이든지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이 어려운 세상에서 살아야겠죠. 우리가 너무나 어려운 세상을 좀 살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타고난 업이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좋은 업력도, 좋은 재능도, 좋은 능력도 무수히 많이 각자에게 스며들어 있거든요. 이제 그거 빛을 보자는 거예요. 꼭 태양을 들여다보는 것이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연불에는 딱 3가지가 있는데 실상연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은사 스님이 끊임없이 강조하고 말씀드렸던 실상세계거든요. 묘법 연화경의 세계를 우리는 실상세계라고 그러거든요. 법화경을 실상의 세계다 이러거든요. 이게 뭐냐면 연불을 하게 되면 자기 안에 들어있는 법신의 세계,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는 늘 불성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3가지는 동시에 하나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연불을 하게 되면 지장보살을 불러도 자기의 본질적인 실상세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실상연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것 같지만 내가 지금 지장보살 한 번 부른 것이 내가 지금은 몰라요. 모르는데 이게 세세생생에, 제가 어렸을 때 큰 스님한테 그런 말 들었어요. 세세생생에 네가 한 연불한 것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어 가지고 재산을 산처럼 쌓아놔도 그거는 3일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의 금부치를 아무리 많이 지불려도 돌아가실 때는 다 빼고 간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 장례를 많이 치러보면 그거 알게 돼요. 그렇죠, 그죠. 이것이 연불을 하게 되면은 뭐가 생기냐 그러면은 법신이 곧 불성이 이 세상에 있는 것도 없는 것에도, 있는 것에도 허공 속에서도 거기에 매하지 않고 중도 실상이라고 그러거든요. 너무 좋은 것에 매달리지도 말고 나쁜 것에 매달려서 인생이 나쁘다라고 표현하지도 말고 좋을 때도 너무 넘어가지 말고 그러다 다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다 그러거든요. 득 보려고 애쓰다가 다 뭘 해요, 그죠? 속임을 당하죠, 그죠? 욕심이 없으면 절대 사기 안 당하거든요. 요거 요렇게 해가지고 요거 얼마 해줄게 이러니까 이제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다 뭐죠? 욕심의 생각이겠죠. 우리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다 시간상 다 정리를 못 하는데 다음 시간에 이 연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고 누구든지 연불 수행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연불은요, 우리가 이 스트레스 많은 그 세상 속에서 이겨가는 법칙 중에 하나가 연불 수행이라는 거예요. 연불 선에 이룰 수 있을 정도로 깊은 그 가치가 있습니다. 연불은 비하될 일이 아니고 연불은 존중받아야 돼요. 연불 수행하는 자에게는 복과 지혜가 항상 부처님의 법칙대로 이렇게 따라다닌다는 거죠. 여기 좀 보십시다. 3쪽을 여시면 보세요. 몇 번 같이 보셨죠, 그죠? 22쪽을 보시면 이게 같은 맥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참개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얼굴에 철판을 썼어도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안에 그 바탕 속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마음의 부담을 느끼거든요. 근데 그것은 다 마음속에 후회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아잔한 말이 생각이 든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 드는 것은 오직 다 마음 안에 선근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안에는 선근 안에 깊이는 불성이 꽉 들어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분 22번째 책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업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렇게. 시기는 조금만 하셔야지 지나치게 하면은 문제성이 생겨요. 그렇죠, 그죠?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나를 위해서예요. 용서하고 자비심을 가지고 무량심을 갖는 것은 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예요. 남을 위해서 세상에 사는 법은 한순간도 없어요. 난 너를 위해서 했지. 내 자식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아니요. 전부 자기가 한 거예요. 오해 중에서 큰 오해예요. 자기가 해줬다고 생각하는 것은 맞는 거예요. 법칙으로 맞지 않아요. 물론 형상으로는 그래. 그러나 해준 것에 대해서 내세우면 세울수록 내가 괴로운 거예요. 자식이 서운하고 그죠. 아내가 서운하고 자식이 서운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을 내세우지 말았어요. 그죠? 24번째 보면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하나 더 읽겠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게 같은 뜻이거든요. 25번까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위에서 보면 같은 내용으로 쭉 따라와 있거든요. 보면 이게 아까 그 같은 이 배경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죠?
이 말로 일어났어요. 이렇게 보기 때문이에요. 모진스럽게 보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뭐죠? 교만하게 보는 거예요. 겸손이 없이 교만한으로 세상을 들여다보거나 남을 보거나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보는 거예요. 이게 내외라고 그랬죠. 그죠? 그 다음 뭐죠? 탐욕이 재앙을 불러요. 그렇지, 그죠? 시기심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함을 거리가 멀어버리게 돼요. 적당히 시기하는 것은 좋아요. 그죠? 아, 다른 불자보다 내가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남하고 싸워서 더 이기는 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걸 내가 보면은 이렇게 악을 쓰는데도 법문 끝나고 나가면은 또 딴 얘기해. 나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이제 업이 내외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인색함으로써 인한 그렇지, 그죠? 이제 인색하지 않아야 돼, 그죠? 보시해야 돼. 다음 주에 다시 그 연불하고 수행에 대한 몇 가지가 정리가 있는데 꼭 참여하셔서 요 정리할 수 있도록 참여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 참여한 일이 생깁니다. 누누이 법문 말씀드리고 예경드리고 또 이해하고 또 말씀드리는 과정 속에서 원망하지 마셔야 돼요. 지금 이 순간까지 지나간 그 어떤 모양도 거기에 연연하시면 안 됩니다. 놓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놓으려고 애를 쓰니까 그것도 계속 이제 이 뒤통수에 그냥 남아있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다른 걸 채워야 되겠죠. 옛날 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랑이 떠난 곳에는 사랑이 와야 치유가 된다 그러잖아, 그지? 원망을 치유하는 데는 거기에 뭐죠? 정말로 사랑을 집어넣고 감사함을 집어넣고 현실 보이는 모든 제 현상에서 이거를 감사함과 기쁨과 사랑으로 채워넣으셔야 돼. 그러면 다른 것은 저절로 치유가 돼요. 지나간 것을 매달리고 있는 동안 치유가 된다라고 하는 법칙은 세상에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더운데 삼복 중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 인연 공덕으로 왕생 극락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